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예, 저는 중국 선교사로 한 20년 중국인들, 한족, 조선족 또 우리 탈북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10년 또 사역을 했고 한 29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좀 자유로운 데에서 사역을 할 수 없습니까? 20년 동안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드디어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하나님이 모르셔서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고, 물론 중국 가서 지금도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사역 환경이 아주 나빠졌죠.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하고 선교사들을 물론 예전에부터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 종교법에 의해서 탄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힘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 가운데 이제는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중국 분들이 90만 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기도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세대를 다녔는데 기도굴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저도 모르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도할 때는 맹숭맹숭 하는데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쓰시되 다른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 가기 싫어하는 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에 하나님 저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진짜 미친 거였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신학생이니까 그때는 막 삼각산 기도를 10년 넘게 이렇게 청년 때부터 회사 다닐 때부터 다녔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셔서 저를 중국 땅에 보내셨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북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20년을 제가 이제 아들 둘이거든요. 4살, 2살 때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길림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서 여러분들 탈북하셨을 때 그 루트가 반드시 길림성이나 윤영성을 지나야 물론 뭐 임진강으로 건너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아보니까 그것도 일반 사업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선교 제한 국가다 보니까 쫓기면서 숨어서 그렇게 지내면서 또 중국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저는 중국 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중국을 가게 되었어요. 가서 중국말도 배우면서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이 떠돌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서럽고 멸시천대를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정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곳에 신앙생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가 되죠? 저는 가끔 지금도 한국에서 잠자다가 꿈속에 공안에 쫓겨서 국가안전국의 통전부에 쫓겨서 수갑 차서 끌려가는, 제가 그런 처음에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중국 가가지고 시공안국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두드러 맞고 많은 고생을 했죠. 두만강에서 또 탈북민들 사역할 때 제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사실 때 잘 적응하셔가지고 직장도 잘 찾으시고 또 마음의 안정도 찾으시고,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주님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정착하셔서,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데 부모 형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같이 넘어왔지만 예수님 모르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말씀은 주전 8세기에 한 40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물론 깊은 말씀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라, 복음 증거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중국에 갔는데 여러분들도 중국에 거쳐서 오신 분들 연변 지역이나, 제가 영길에서만 10년 살았거든요. 장춘에서 한 3년 살고, 길림성 길림시에서 한 10개월 살고, 산동성에서도 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북쪽은 좀 춥죠. 북한보다도 더 위쪽이니까 겨울이 시작되면 추석 딱 지나면 눈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영하 30도, 35도, 흥령강성은 40도까지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34살 때 갔으니까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아직도 좀 젊어 보이죠? 아직 흰머리가 없으니까 34살이니까 얼마나 팔팔 날르겠어요. 제가 할빈역 아시죠? 할빈. 예. 흥룡항 할빈역에 그 한국 우리 여의도 순복음께서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단기 선교를 여름에 이제 7월 달에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을 데리고 가이드 하면서 할빈을 가게 됐어요. 할빈역에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길림 살 때인데 길림시에서 기차를 타고 그때만 해도 한 완행 기차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할빈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청년들하고 출구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이런 쪽지를 들으면서 저한테 조선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말은 조선말인데 한경도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한경도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연변 사람들이 한경도 말을 쓰잖아요. 한경도에서 이제 두만강 건너가신 분들 옛날에 외정시대 때나 그 이전에 그래서 이제 한경도 말을 쓰잖아요. 저도 좀 합니다. 선배 말이 말같이 아이 하니? 어째 그러니? 야 썩어지게 말을 아이 듣는구나 야. 평안도 말도 해요. 고저고 기리지 말라. 우게 기리는 기야. 그 예수 믿으라. 그 한경도 말로 저에게 쪽지를 들이밀면서 이야기하는 거,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경도 청진에 살다가 청진 기차역 뒤에 딸이 5살이고 아내와 함께 세 식구가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두만강을 건너서 온 거예요. 자기가 할빈에 어떻게 왔냐면 친척이 자기 큰아버지가 옛날에 중국에 이제 와서 사는데 그래도 중국에 사니까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좀 친척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두만강을 건너서 왔는데 조양천 아시죠? 연길 옆에 조양천의 목공소에서 가구 만드는 목공소에서 한 달간 일을 하고 여비 교통비를 마련해서 할빈에 자기 친척집이 할빈인데 왔는데 이 사람 말도 중국말 못하니까 왔는데 전화도 안 되고 전화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34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일이 좀 빠르니까 저보고 형님이라고 하겠다고. 하지 마라 그래도 막 형님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3일 동안을 한국말 조선말 하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할빈역에서 3일을 굶은 거야. 주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일을 꼬박.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웅성웅성 이야기하다가 탁 나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한테 제가 맨 앞에 나갔거든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쪽지에 친척 주소 그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이 친척이 3개월 전에 중국 연영성 대련 있죠, 항구. 대련에 돈 벌러 가가지고 돌아오려면 또 몇 달 있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어서 어떻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림에 제가 이제 그때 살 때 길림으로 일단은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청년들과 우리가 할빈하고 이제 흥룡강 일대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빈 기차역에서 거기 기차역전 옆에 초대소가 있어요. 대형 여관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이제 1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공안에 신고할까 봐. 아니 딱 보니까 눈치가 그래. 밥을 같이 먹는데도 또 이제 중국 음식은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못 먹고 있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는 북에 있는 가족이 생각나서 음식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이 귀한 음식을 먹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초대소 안에서 숙소 안에서 방 안에 침대가 7개 있는데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가 방을 잡았어요. 우리가 청년들하고 함께 제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가지고 간 한국 초코파이 있죠. 초코파이를 뜯어가지고 케이크를 이렇게 3단으로 해가지고 초코파이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이 형제한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환영받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남조선에서 온 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자기를 축하해주고 사랑한다 하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이 잠을 자는데 옆에서 걔 잠을 못 자고 새우잠을 자는데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형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죠. 편하게 자라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문제는 할빈역에서 이 형제를 길림까지 기차를 타고 6시간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신분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권, 패스포드 여권이 있지만 이 청진에서 온 형제는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 기도를 빡세게 하고 아침에 기차를 타고 그 기차표가 이제 잉조 알죠? 이렇게 앉아서 가는 딱딱한 의자. 옛날 한국의 통일호 그 기차가 그런 기차였어요. 그 기차를 이제 예매를 해가지고 타고 가는데 역전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물건 진검사를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다 통과해야 돼. 그 다음에 사람 몸 수색을 다 하는데 해필 그날따라 또 공안들이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제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탈북민을 돕다가 잡혀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명령 따라 중국 선교를 갔고 또 원했든 원치 않든 또 길림성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북에서 온 형제 자매들을 모른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형제 하나님 아버지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이제 착 하는데 이 형제가 맨 앞에 섰어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뒤로 이제 청년들 딱 섰는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저보다 더 시커매. 키만 크면 아프리카 흑인이야.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군대에서 오랜 세월 7년 이상 복무했다더라고. 그리고 막 넘어오면서 북에서 넘어오면서 막 나무까지 이런 데 숲으로 이게 이제 산길로 도망오다 보니까 많이 끓였어요. 피부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이제 새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모자 있죠. 모자 하얀 모자 딱 될 수 있으면 조금 세련되게 보이려고 그 자매들한테 우리 청년 자매들 야 화장품 좀 꺼내봐. 그래서 화장도 조금 했어요. 분장도 좀 하고 조금이라도 좀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요. 그 앞에 이제 딱 서가지고 가는데 공안이 딱 몸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면은 이제 걸리는 거야. 그리고 중국말로 말을 붙여서 말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어디까지 가냐? 기차표 보여달라. 말을 붙이면은 대답을 못할 경우에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중국말 못해도 한국 사람들 보통 이제 개방적인 사회에서 있다 보니까 뭐 공안 뭐 한국에도 뭐 경찰서 가는 거 뭐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한국 막 경찰 두드러 패고 막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죠?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옛날 같으면. 네.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몸 수색을 딱 하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하나님 신분증 검사 안 하게 해주시고 물어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수색을 다 하는데 이 형제 그냥 밑에까지 다 만지는데 뭐 나오나. 그래서 통과가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통과가 되고 우리 청년들 통과되고 그래가지고 기차에 딱 탔는데 기차에 타면 이제 그 잉주어 차는 침대 칸이 아니잖아요. 가운데가 통로가 있고 양쪽에 좌석이 있어. 그러니까 3명, 6명 앉고 4명 앉고 8명 앉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통로 쪽에 앉히면 혹시 철도 공안이 지나가다가 신분증 검사를 한다든지 갑자기 뭘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창 쪽으로 몰아넣었어 이 형제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워쌌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사히 저희 집까지 왔어요. 저희 집까지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중국에 와보니까 너무 잘 산다는 거야. 먹을 게 그냥 넘쳐나. 정말 남조선이 그렇게 잘 사냐고. 중국보다 더 잘 산다. 3배 정도,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러지만 3배 정도 잘 산다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남조선에서 그 찍어온 사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뭐 있나? 그래서 대충 그 잡지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잘 사냐고. 살 만큼은 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그 형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이제 저희 집에 와서도 밥을 잘 못 먹어요. 토장국, 한국말로 된장국, 토장국 끓여달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토장국 끓여주고 그래서 잘 먹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날 막 청년들하고 돈을 걷어서 헌금을 해가지고 여비를 마련해주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옷 같은 거 배낭에다가 이렇게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 해가지고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에 영길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 넘어올 때 돈을 좀 준비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넘어올 때 두만강변의 변방 군인한테 이제 뇌물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 좀 줘야 되니까 그래야 넘어오니까. 그래서 넘어올 때 내가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북에 들어갈 때 네가 근무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이 그때 이제 그 하얀색 있죠. 뭐 난닝구 같아 뭐 그런 거. 흰색 헝겊 천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을 테니까 내가 근무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지 알고 네가 두만강 건너와라. 그렇게 약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저한테 마지막으로 연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성사님, 제가 이제 넘어가는데 가족들 어느 정도 살만하게 해놓고 다시 중국에 오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집에 왔을 때도 통일돼서 만나자. 그리고 저하고 할빈역에서 찍은 사진이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 와 있나요? 여기는 다 여성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영길의 민주쇼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영길시에 그 지금 이제 서쪽 기차역전 방향에 그 지역 이름이 민주소구, 그 민주조선족 교회에서 그 북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교회에 아는 조선족 집사님하고 연합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이북에서 오신 분들 많이 이렇게 돌봐드렸는데 한 번은 그 이름이 이제 김영철이라고 이런 이름이 흔하잖아요. 한국에도. 제가 아는 장로님도 김영철 장로님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그 친구가 19살인데 자기 사촌 누나 26살 된 사촌 누나하고 강 건너 중국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조선족 집사님 집에 갔더니 거기 이제 민주조선족 그 교회 옆인데 와 있더라고요.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막 핵심적인 이야기만 쭉 했는데 그 영철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못 먹었는지 초등학교 한 2, 3학년 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진짜 19살 맞냐 그랬더니 19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사촌 누나 되는 그 자매가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걸 들었냐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공책에다가 성경을 베껴 적은 그런 내용과 찬송가 가사가 써져 있는데 자기가 그때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 넘어와서 보니까 그날 저랑 이제 먹을 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선족 그 집사님 집 대문 옆에 개가 있었어요. 강아지, 개. 강아지가 아니지, 큰 개지.
계집이 있는데 계집 옆에 쓰레기통에 먹다 버린 옥수수, 삶은 감자, 만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막 울더라고, 영철이가.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여기는 저렇게 먹을 게 넘쳐나서 세상에 저 개도 먹지 않은 저런 음식이 저렇게 있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와 있지만 정말 도와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물질을 주셨을 때 내가 정말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뵙게 되니 참 감개무량하고, 여러분 그래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뭐가 복 받았냐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신앙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 지키시고 충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나중에 중국말을 배워서 한족 아시죠? 우리 말을 못하는 중국 사람들, 한족들 제자 양육 사역인 그 신학교를 세워서, 지하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교회가 없는 농촌 지역의 마을마다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초소 교회 개척 사역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왕완진 형제라고 있어요. 이 형제는 특징이 뭐냐면 정말 못생겼어. 사진을 다시 봐도 못생겼어. 저는 상당히 잘생긴 거예요. 키도 너무 작아. 등소평, 여러분 중국의 등소평 키가 작잖아요. 등소평 키만 할 거야 아마. 그리고 공부도 많이 못했어. 소학교 겨우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38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제가 주례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형제가 제가 운영하는 지하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자기 집 농촌 이제 옥수수 농사 지으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거든요. 자기 집 농가를, 시골집을 다 터가지고 초소교회를 만들어서 80명 이상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그 예배 끝나면 또 아침부터 나가서 밭에 나가서 옥수수 농사 지으면서 하루 종일 대학 밑에서 일하면서 저녁에 또 저녁 7시 되면 또 성도들 모아놓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게 없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뭐 특별할 게 없어. 날마다 특별하니까. 근데 이 형제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기차를 타고 갈 때나 밭에서 밭일을 할 때나 항상 호주머니에 이렇게 쪽지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보면서 외워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은 공책을, 노트를 딱 펴놓고 창세기부터 자기가 암송한 구절을 계속 써 내려가는 거예요. 너 그거 왜 하냐 그랬더니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린대. 또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외우는데, 제가 한 번은 성경 공부를 같이 이렇게 중국 사람들하고 모여서 할까 할 때 진짜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 야, 왕 형제 거기 몇 장 몇 절이지? 그러면 탁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구 사전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랬어요. 농담으로. 야, 성구 사전 찾으면 됐지 뭐 그렇게 막 애워대냐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전에 자기 동네에 거기 저수지 있어요. 시골에 저수지가에 이렇게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쌈이 붙은 거야. 그럼 막 쌈을 말리고 뭐 하는데 한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형제가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어.
근데 억울하게 같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 시골 감옥소에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림성 아시지만 추석 지나면 눈이 내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월 말까지 선교대회가 그때 우리 5월 초에 5월 중순에 하는데 선교대회 하기 전까지 눈 내린다고 하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고지를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거기는 춥잖아요. 겨울이 5개월 6개월이 겨울이야. 영하 25도 30도 막 이래. 그러니까 겨울 시작할 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끝날 때 나왔으니 그 시골 감옥서가 얼마나 허름한지 끄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우리 한국은 옛날에 콩밥을 먹였어요. 감옥에서. 그건 옥수수 떡 같은 걸 준대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여기 같이 끌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3번 자살 기도를 했는데 안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옛날에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대혁명 기간에 모태통 주석이 기독교 종교인들을 탄압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강제 노역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순교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 홍위병들이요 성경책을 숨기고 있다가 홍위병들한테 걸리면 죽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럴 날이 중국에 그럴 날이 정치가 잘못돼서 그럴 날이 앞으로 혹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사님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농담이라도 성경 암송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중국은 여러분 한국 감옥은 좋아요. 이거 다 들어가요. 제가 영길 감옥에 그 형무소에 교도소에 면회 갔을 때 제가 거기 사역했었을 때 탈북 사역했던 우리 동범이 형제로 조선족 형제가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8년형을 선고받고 그 영길 감옥에 있었을 때 제가 면회를 가면 다른 거는 다 들어가요. 음식도 내복도 옷도 다 들어가는데 이 기독교 서적 이 성경만큼은 반이 금지되어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왕 형제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우리 사역자들 성도들은 찬송가를 수백 곡을 다 외워버려. 그러니까 찬송가 없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가사 띄고 요즘은 이거 안 갖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갖고 화면에다가 다 가사를 띄워주니까 제가 전에 보니까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아니 화면을 새벽에 안 띄워준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로는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성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환난이 오고 그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대비해서 이런 형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그리고 건강할 때 그리고 내가 그래도 물질이 있었을 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 좋은 시기에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잠언서 31장 8절에도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그 고충, 외로움, 저도 20년 동안 떠돌이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중국 땅에서 쫓기면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시간이 없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반드시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리라. 다니엘서의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됐든 북에서 온 사람이 됐든 또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든 민족과 국가를, 성별을 초월해서 여러분 꼭 주의 말씀을 나누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꼭 증거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멋진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녘 땅에 두고 온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이 하루속히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억류되어 있고 감옥 가운데 아버지 갇혀있는 지하구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룰 수 있는 이 한반도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옵나이다.